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아직도 폭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 폭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흘 전부터 강원도 일대, 경상도 쪽으로 큰 불들이, 산불들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강풍에 이 불씨들이 날아다니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3월 9일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정의와 이 땅의 평화를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만을 의지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위해 우리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 오소서. 시편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야훼께서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여라.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기날에 숨겨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마라.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한 눈동자와 같이 보호받고 인도하심에 이끌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께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불길 가운데 또는 물속에서 또는 세찬 바람 앞에서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그 생명을 통하여 이웃들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우리들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 사흘 전부터 강풍이 불고 그 바람을 따라 불꽃들이 날아들며 그래서 세찬 불길 가운데 두려움으로 놓여있는 무생명들, 우리들의 이웃들을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로서는 그 불길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주님께서 그 바람을 먼저 재워주시고 그 불길 가운데 비록 타들어가 재로 남았지만 다시금 생명의 씨앗을 틔울 수 있는 자연의 순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서로의 이웃들을 보살피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다시금 희망 가운데 놓여지는 오늘 하루로 그 모든 이재민들과 그 어려운 삶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 위에 모든 폭력과 전쟁의 폭격 속에 지금도 쓰러지고 아우성치며 두려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생명을 지켜주십사 기도하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악한 기운이 이 세상을 평화가 아닌 악한 세상으로 그렇게 자꾸만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 모든 현상으로부터 죄 없다, 손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우선이고 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세상의 욕망을 한껏 탐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그 울타리 넘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사마리아 모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들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여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 땅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서로 자기 편, 네 편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아우성쳐온 지 수세월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주님,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증오하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세력을 더욱더 넓혀가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방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 귀한 일꾼을 뽑는 자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권세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다독거리고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갈등이 녹아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 되는 한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축제의 장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귀한 일꾼을 따라 우리도 평화를 외치는 그런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가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분단된 조국입니다. 이 분단을 넘어 남과 북 한 민족이 함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통해 주여 이 땅이 이루어 왔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짓밟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를 휩싸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질병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도 어찌 되어질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희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주님, 그 모든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뜻하는 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질병의 시대를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숨져갔습니다. 주님, 이 참혹한 시대를 결코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빚어진 이 질병의 시대가 또다시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 가지 않도록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새롭게 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공존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언덕 위 작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평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을 우리들 담대히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심겨진 씨앗이 자신의 생명을 움트려 하는 시절입니다. 주님, 우리도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지평교회에 심어준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잘 가꾸고 활짝 꽃피게 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녹색의 열매를 우리가 피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평신앙공동체를 이루는 각 가정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신 줄 믿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참 평안을 이루게 하셔서 그 평안으로 세상의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주의 빛나는 자녀들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기를 맞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담대히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 9장 21절로 29절 말씀을 이신우 교우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악령의 발작으로 그 아이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시자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악령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악령아 들어라, 그 아이에게서 썩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령하셨다. 그러자 악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가버렸다. 그 바람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웅성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나였다. 그 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달음과 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함께 부르는 사순절 찬송입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을 우리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아니라 지평 밴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150장 갈보리산 위에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기 그 기간은 우리 고난과 경건과 절제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사순절 직전 주일을 우리가 산상변화 주일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9장 21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산상변모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같이 보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전통적으로 교회력에서는 바로 산상변모 사건이 사순절 직전에 있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황홀경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험한 세상으로 즉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그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순환 예보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사이에 있는 산상변모 사건이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산상변모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기뻐하고 축제로 맞이해야 되는 바로 그 날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고난의 길을 겪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 아이를 놓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귀신 들린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였다라고 성서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제가 본문 구절을 잡았는데요. 주님께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악령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악령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선생님에게, 그 치유의 능력을 보인 분에게 데리고 올 때 그 절절한, 그 간절한 마음은 어떠했겠는지 우리가 그 부분부터 서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둘러싸여 있는 악령은 이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여러 번 던졌다. 이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에게 얘기하는 아버지의 마음. 현재 울진에서 사흘 전에 일어났었던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지요.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 산불은 때마침 불어닥친 강풍에 의해서 이 산 저 산 너머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꺼진 듯 보이지만 다시 바람이 불면 그 안에 잠겨져 있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 다시 큰 불로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산불들이 전국적으로 이 강원도, 경상도 이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고 충청도고 이곳저곳에서 전국 15곳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강릉 옥계면에서 일어난 물은 참 더 가슴 아픕니다. 강릉에 한 60대 남자가 이 산불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방화범으로 잡혔는데, 그는 주민들이 수년째 자신을 무시하고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산불을 일으켰다, 토치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길을 피하려다가 그의 86세 되신 어머니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민 사람들은 이 60대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 이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이 이상하게 그렇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처럼 그런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동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통제되어지지 않는 기운에 이끌려서 이런 범죄, 폭력,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날까? 이런 사건들이 왜 오늘날에도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분노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쨌든 이런 악한 기운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기보다 그의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 오늘 성서에 나오는 이 악령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가련한 아버지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부모로서 이 어릴 때부터 물속에 불속에 뛰어들고 스스로 자해하고 죽으려고 악다운이 쓰는 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온갖 일들, 안 해본 일들이 있겠어요?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살려보려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가 그 자신의 능력으로, 부모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온 거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외침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답이죠.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겨자씨 믿음으로 그렇게 비유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 가슴 벅찬 선언을 듣고 감격해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극한 처지에 놓였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 그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으로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미묘한 주님과 아버지의 이야기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얘기했었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으면의
네, 이 한다의 주체는 누구죠? 할 수 있는 이는 누굽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선생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이 없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로 바뀝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바뀝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을 살면서 당신이 혼자서 그저 악령에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 있다 그렇게 손가락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을 혼자서 치유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주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그의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저 마을로 들어가서 악령을 쫓아내거라. 병든 이들을 고쳐주어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는데 그 초대교회를 사도들이 가르칠 때 초대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덧입어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바로 그 기쁜 소식, 즉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악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거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퍼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존재 이유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존재 이유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라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 있는 우리들의 갖춰야 되는 능력입니다. 초대교인들만 갖춰야 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걸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간절한 믿음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 각 후보들마다 또 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누가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느냐 이거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적들은 사실은 이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부모는,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예수에게 데리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간절함으로 이제 주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너의 믿음은 어떠냐? 그 정도로 간절하냐? 묻는 거예요. 예, 저는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아이를 낫게 할 것이다. 강하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채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자꾸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또는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의 뜻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이,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여태껏 걸어오며 이루었었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피어진 꽃들, 민주주의의 역사,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되돌려지지 않도록 갖은 희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었었던 그런 평화와 참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매들이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한 자이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맞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맞는 기처럼 그것을 팔아먹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할 때만 열려지는 그런 열쇠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서 말씀을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억압받은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권세를 위해서 그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애달프게 여기고 그의 고통이 자신의 아픔으로 그렇게 가져가셨을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었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의 믿음이, 그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타자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적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병들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모든 이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자에게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그 악령을 그 아이로부터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재밌는 대목도 있죠. 귀신은 나가면서 뒤끝이 있어요. 그냥 순순히 나가진 않습니다. 이 아이를 빳빳하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경직되게 만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악령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를 사로잡았던 악령, 아이라고 하기엔 어쩌면 청년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미래 없는 청년들의 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요즘 20대들 왜 이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요. 그냥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또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젊은 세대를 볼 때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이 세상이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기에 별 고민 없이 던져버리는 유혹당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악령의 기운처럼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탐욕과 그들에게 허황된 꿈들을 그렇게 심어주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이 악한 세상의 기운이 그들에게 꿈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악령의 기운이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주의 명령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느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제가 볼 땐 오늘 묘사되어진 것처럼 빳빳하게 경직되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움켜잡으려고 했었던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났을 때 그 허망한 자신의 노력들로 그래서 그는 모든 그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무력감의 상태에 놓여질 거예요. 그것을 성서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 군중들은 그래서 죽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운 것, 그것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무력감에 빠지고 좌절되어져서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맨 마지막 9절 제자들이 묻지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데 참으로 진부한 대답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뻔한 대답인 듯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다시 보게 되면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기도 행위인 거죠.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맑은 영의 기운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무력하게 되어질 때 또는 그들을 두려움 속으로 내몰아내는 이 세상의 거대한 기운에 맞설 때 그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 민족의 앞으로 또 몇 년을 좌우할 수 있는 어쩌면 너무나도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족하다라면 그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보다 앞서서 자신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이웃들을, 타자들을 향한 연민으로부터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워하고 함께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평의 교회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뜻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되묻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담대히 믿고 이 사순절 고난절기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지평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기도뿐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뜻이
참된 하나님의 평화에 가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요동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아 이 땅이 참된 평화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알림과 사귐의 시간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 녹색교회 공동행동으로 기도하며 생활합시다. 제가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 오후마다 그 주간마다 우리가 공동행동으로 함께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교회 밴드 신도의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실천하시면서 이 사순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원래를 가지려고 했었지만 뭐 특별히 우리가 다루어서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될 그런 안건보다는 교회 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광고 형태로 같이 나누는 시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밴드에 이 원래 자료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걸 참조하셔서 이번 달 그리고 4월 달에 있는 부활절기까지 여러분들이 일정을 같이 먼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3월 9일 수요일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인데 이미 사전선거죠. 사전선거 통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 한 번의 선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남은 3일 동안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지도력을 갖추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회복 글들 이번 주부터 전화 조성민 집사님 또 이호정 집사님이 전화를 몇 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글들을 좀 준비하실 분들은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전화도 드려서 원고 첨삭을 할 텐데요. 같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교우 가정은 한 가정에서 한 가정에 하나씩,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은 택해 주셔야 됩니다. 택해서 우리는 몇 장 몇 절 구절을 올해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댓글로 삼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는 구절들을 전부 다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당에도 그렇습니다만 각 많은 교우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까지는 계속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만이 넘어가고 30만 가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본인만 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 우리 아이들도 또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도 다 서로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더라도 이거는 감염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도 잘 살피는 수밖에 없고요. 혹시 우리가 그 살피는 가운데 여기에 확진이 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또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습니다. 평화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약한 이들을 받쳐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를 해방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깨끗하고 마음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저희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들을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단을 채우며 사는 우리 지평교회 부르신 그 뜻을 만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단을 채우며 사는 우리 지평교회 부르신 그 뜻을 만직하며 사는 우리. 예, 우리 또 3월달에 생일 맞으신 우리 교우분들 계시는데 우리 다음 주에 그분들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날 세찬 강풍으로 마치 모든 우리들의 삶이 불타버리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주여 도와주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못한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 귀한 한 시간 한 시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간절히 바랍니다. 예.